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참 행복한 계절, 9월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 가족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때로는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의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벌써 친지집에 또 고향에 가 계시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또 가족을 또 맞이하시는 또 가정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후에 17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2021년도는 38번째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써 땀을 흘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충성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에 사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또 강팍한 마음을 이 시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처럼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족 간, 이웃 간에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활기와 힘을 주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은혜가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족이 모두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 질병 때문에 또는 생업의 문제 때문에 또한 다른 문제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에 능력을 주옵소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심인 교회 모든 지체들이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까지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지식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 말씀의 은혜 나누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 질이 많이 달라진다. 늘 우리가 듣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도 그러면 이 자음 이게 모음을 만나야 진짜 글자가 되어지잖아요. 작은 불꽃도 바람을 만나야 큰 불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도둑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도 이 철을 만나면 더 날카롭게 되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쓰게 되죠. 어떤 것을 만나느냐가 많이 다릅니다. 천하장사 이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은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드릴라는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밤을 만나 같이 동행을 하니 그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눈이 뽑혀집니다. 그의 영혼도
어둠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볼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두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좀 더 크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지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지혜, 그리고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먼저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행함 속에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의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고 입술만 내가 믿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허망한 어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3장 전체를 이렇게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행함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행함을 위해서 첫째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해라,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참된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왜 그러냐면 행함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혜는 우리가 행함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예를 한번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있고요. 온갖 머리를 짜내면서 이 치료,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 이 질병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또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웠던 병,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2세기 정도 되지요. 그때는 죽어가는 것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있었죠. 18세기서부터 이게 되졌나요? 여러분, 이 천연두는 지금까지 한 10억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학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지, 우리가 자는 천연두는 이게 조금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곰보의 형상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것이 이 전역에 퍼져 나갔을 때에 사람들은 이루 말할, 지금의 이 코로나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질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이 아주 좋은 에드워드 이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연구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실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스승 헌터라는 분이 있는데 제발 좀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습을 해라, 실험을 해라,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행동을, 그때 당시 워낙 이게 병이 중환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이 제너라는 분이 사진 안 나옵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걸 한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게 8살 아이, 파푸드라고 하는가, 이 8살 아이에게 정말 이 우두라고 하죠. 이게 우두 고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깁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바꿔서 이게 약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는 천연두라고 하는 것에서 세계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연두 어렸을 때 한번 맞으면은 전혀 지나가지 없죠. 완벽하게 정복을 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참된 지혜는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지혜를 참 지혜롭게 행하자고 했는데 지혜가 있으면 행동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거냐? 먼저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이거이죠.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여러분, 이 지혜는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개념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인들의 말, 그 현인들의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전해 듣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좋은 말들을, 명언들을 듣게 되죠. 어려운 문제들, 이거를 합리적으로 또 이게 판결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이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17절에 읽어본 것처럼 지혜를 온유하게 행동을 내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이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냥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이 방식,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은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 이거예요. 시기나 다툼이나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허위의식이나 여러분 이런 것은 거짓 지혜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이건 거짓의 이 지혜는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 귀신의, 여기서는 성경에서 귀신으로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요, 거짓된 지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싸움과 다툼이에요.
다툼입니다. 혼란입니다. 악한 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는 그럽니다. 이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선물, 은사, 좋은 선물도 말입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나와 있는 이 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의 특징이 7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지 7가지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까?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열매가 18절에 나오는데 3장 18절에 나오는데 의의 열매하고 합치면 8가지의 산상수훈에서 8가지 팔복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이렇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릇되이 구하면은 얻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 구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는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정욕이 뭐예요? 강한 욕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욕이라는 뜻은 강한 욕망입니다. 이거는 관능적인 어떤 이런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의 목적을 두죠. 여러분 이 쾌락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이 방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거기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이 정욕을 인간의 내면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내주하면서 이 정욕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정욕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싸움이에요. 다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잡초라고도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도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데도 정말 이거는 장애물이에요. 이른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쾌락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의 행복이다. 쾌락이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따라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걸 대표적인 것이 마약의 쾌락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욕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쾌락에 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형제를 싸우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못 구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도 여러분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구했을 때에 그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쓰려고 하면은 내려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참된 지혜,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이 자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내 선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목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구하면 이 참된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버타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하나가 마귀의 손아귀입니다. 마귀의 이 손아귀인데 마귀의 힘이 워낙 강하여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만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어떤 능력으로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이제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내린 지혜,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그 찬송시에서 이 길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죠. 자기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그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그를 섬기면은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힘써 정성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힘과 내 모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참된 하늘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마귀를 그때 넉넉하게
이길 수,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혜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제시하는 어떤 이런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지혜는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 온유하게 행동하여서 열매를 맺는 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혜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혜도 생명력이 없다. 이미 죽은 지혜다. 우리의 지혜는 행위로, 그 행위는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 지혜는 그 특성이 7가지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과 지혜가 없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말입니다. 18절에 있는 의의 열매, 여러분 여기까지 더하면은 형식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의 팔복과 일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양쪽 다 이거는 팔복이나 이 지혜의 특성이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혜는 화평으로 거두어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어집니다. 한 주일 동안,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연휴 동안 많은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이런 주시는 양순과 긍휼의 선한 열매를 보여지는, 나타내는 그런 지혜로운 명절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 그러나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지혜로 우리의 주변을 이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늘 마귀의 삶에 눌려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참된 지혜를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벗어나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믿음과 그 지혜를 물려받아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나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예물의 손길들, 이웃을 위하여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행금으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교회를 또 내 몸, 내 집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지는 소원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고 제목이 있고 감사가 있어 올려드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더불어 같이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허물을 또한 정성으로 또 담당하며 예배당을 내 집처럼 가꾸며 청소하며 참으로 수고한 그 숨은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사업장, 건강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 지혜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된 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그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교제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두 번째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오늘 명절이라 또 그나마 또 우리 리더들만 참석하는 예배에 더 리더들도 또 한 몇 분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의 우리 원년 멤버인 한 분이 왔습니다. 가지 마시고 청년의 간사님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선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영선 씨 따라오는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아직 안 보입니다. 간사님 한번 좀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번 수요일 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수요일까지 연휴 동안에 새벽 예배도 각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너무 소홀하지 마시고 힘써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꼭 드려주시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리더방에 감사 다시 순서 또 설교문까지 다 올려 보냈습니다. 리더들만 갖고 있지 마시고 또 셀 가족들에게도 나눠서 같이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감사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묘 갈 수는 있겠지요. 찾아가시되 절은하지 마시고 음식 맛있게는 할 수 있겠지요. 제사상은 차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명절이라 명절이면 이웃들을 많이 또 어르신 찾아가게 되지는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잘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톡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 추석 순서지 예배당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9월 우리 당회를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좀 몇 분이 이렇게 남으셔서 또 다른 일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식사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에이를 성도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들 자기 이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헌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시고 복된 명절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폐하였습니다.